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와 평안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아침 묵상과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한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2권 이상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을 손꼽아 보라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단 3사람뿐입니다.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이나 되는 13권, 학자들에 따라서는 14권의 서신서를 기록했다고 알려진 사도 바울이 있고요. 또한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 등 모두 5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를 기록한 사도 베드로, 2권을 기록한 사도 베드로 정도가 2권 이상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의 전부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일명 믿음의 사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The Apostle of Faith. 왜냐하면 바울 서신서들은 한결같이 믿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굳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사도 요한을 가리켜서는 일명 사랑의 사도, The Apostle of Love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가 주로 강조하는 메시지는 다름 아닌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그 말씀도 바로 요한 서신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사도 베드로를 가리켜서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사도 베드로를 가리켜서는 일명 소망의 사도, The Apostle of Hope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베드로가 사역했던 그 당시 상황이 가장 절망과 고난과 박해가 극심했던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이처럼 고난과 박해가 심했던 바로 그때에 사도 베드로는 고난 가운데 있었던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잡으라고 하시는 그 소망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아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도 바로 그러한 내용이죠. 특별히 3절 말씀을 보니까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냥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의 전체적인 그 서론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본문에 시작되는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1절에서는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지금 베드로전서를 받아서 읽게 될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아주 분명히 밝히고 있죠.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이 베드로 전서를 받아서 읽게 될 수신자를 가리켜서 사도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흩어진 나그네들이 그저 아무 곳에서나 이렇게 머문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보면 로마 제국의 여러 거점 도시들로 알려진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등으로 이제 흩어졌다. 본문은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나오는 본도는요, 오늘날 튀르키예의 중동부 지역으로서 크게는 갑바도기아의 일부로 알려져 있고요.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할 때 귀한 동역자였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는 갑바도기아와 아시아 그 중간에 위치한 지역인데요. 신약 갈라디아서의 배경이 되는 지역이며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 당시 그 선교 사역의 중심지였던 곳입니다. 갑바도기아는 로마의 행정구역상 소아시아의 가장 동쪽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교통의 요충지로 알려져 있고요. 아시아는 오늘날의 그 아시아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소아시아, 즉 지중해 인근의 오늘날의 튀르키예 서부 해안 지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곳은 특별히 초대교회 이방인 사역의 중심지였던 에베소가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비두니아는 본도와 연결된 소아시아 북부 지역으로서 사도 바울은 원래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역사하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죠.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환상을 보고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그의 계획이 소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마게도냐로 이렇게 가게 되는 그러한 큰 변화가 있었던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6장 7절에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로마 황제, 로마 제국에서 소아시아의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진 서신서가 바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베드로는 이처럼 흩어진 나그네로 전락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자 했을까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다시금 지금 강조하고 있는 소망의 메시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간단히 정리해보면 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 우리에게 주시는 산 소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산 소망은 결코 썩지도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완전한 소망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이 4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기서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붙잡고 기대하는 세상의 소망이 얼마나 부질 없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우리가 간직하고 끝까지 우리가 붙잡고자 하는 것들 가운데 썩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쇠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유업, 산소망은요, 결코 썩거나 더럽혀지거나 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죽은 소망을 붙잡는 자들이 아닙니다. 썩어질 소망, 더럽혀질 소망, 쇠하여질 소망이 아니라 우리는 산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세상 가운데 때로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유혹이 있어도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될 영원한 유업을 기대하며 지금부터 산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처럼 산소망을 간직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문 마지막 5절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에 나오는 보호하심, 이것은요, 그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마치 군사 작전 또는 어떤 전쟁터에서 적의 공격으로부터 아군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요새를 이렇게 뜻한다고 합니다. 당시 최강의 군대, 바로 로마 군대였죠. 로마 군대가 최강의 군대일 수 있었던 것은 적을 공격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으로부터 오는 온갖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막아내는 그러한 것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로마의 군대는 자신들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가해져 오는 그러한 공격을 이렇게 다 막아내고 자신들의 그 아군을 이렇게 끝까지 보호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산소망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처럼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친히 보호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산소망을 간직한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오늘 하루 더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가십시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산소망은 결코 썩지도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으며 쇠하지도 않는 완전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산소망을 간직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시며 우리의 산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기대하며 말씀에 잇대어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되새깁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에 잇대어 살아가기 원합니다. 산소망 붙잡고 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